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오래전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헛된 우상들, 거짓 신들과는 다르게 인격적이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인격자 하나님 주관자시라면 왜 동물을 잡아들이는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급 종교에서나 하는 그런 하급 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달래고 또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식과 별반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도 그런 하급 종교의 그런 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참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라서 그 질문이 참 고마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이 다른 것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받는 게 참 즐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하는데 좀 겁을 내기도 해요. 좀 너무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너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대답 못할까 봐,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이 대답 못하면 창피할까 봐 질문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무슨 질문이라도 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뭐든지 물어보시면 저는 아는 건 알려드리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피차 모르는데 뭐 다행히 앞에 질문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설교 말씀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라면 내가 제사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 고기를 태우는 것,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희생 제사를 요구하시고 제사의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과 9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또 9장 15절 하반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사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장 25절과 9장 15절 하반절 이 두 구절은 모두 다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신약에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조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미리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설명하고 구약의 옛 언약과 그리스도의 그 신약 새 언약을 비교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원한 기업, 즉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장의 요점은 옛 언약의 예배 체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언약 안에서의 방법,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아오는 그 방식에 대해서, 올바른 방식에 대해서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고안한 방식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만물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인생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식을 프로바이드 해주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고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바이드 해주신,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이 성소를 세운 이유이고, 구약시대에 성소를 세운 이유이고, 그 성소에서 여러 제사 제도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악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가 설 수가 없고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죄의 형벌과 그 형벌로 인한 죽음, 곧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받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빛 대신 정결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더럽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영원한 공의의 심판 이외에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없다. 아예 서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되겠네요.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절대로 안 나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꼬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 하나님 앞에 서는 죄인의 운명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예외 없이 그 운명은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그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 그 길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영원한 기업을 얻는 유일한 길인 예수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상징이고 예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동물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길로 만들어주시는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라고 자꾸 지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죄인과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제는 교육도 받고 기술도 발전하고 지식도 많이 축적이 되어서 이제는 죄성이 없어진, 죄성을 벗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구약에나 신약에나 언제나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이 땅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곧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성소에 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둘째 장막은 성소 안쪽에 있는 휘장으로 가리워진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상징인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안에 그 뜰이 있고 그 안에 또 텐트가 있는 것이죠. 그 텐트가 반으로 갈려져 있는데 첫 번째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워진 그 가장 깊은 안쪽에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장막, 둘째 장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각각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첫 장막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곧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라는 것은 상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상징이 되는 이 상자 같은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그 대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인정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신 그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를 덮는 그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케루브라는 말을 그룹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은 이 천사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각각의 이 성물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주제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저도 그래서 낱낱이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설명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첫 장막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고, 둘째 장막 곧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속하고 용서받는 피를 가지고서, 자기와 백성의 그 죄의 속함을 피를 가지고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옛 언약을 통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이신다라는 것은 옛 언약의 예배 체계는 아직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실현하게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함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 옛 언약의 제한된 능력은 특히 드리는 예물과 그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신자들이 양심의 자유가 없었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정결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법 자체가, 제사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예법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예법이, 새로운 길이 나오기까지 행하여진 상징적이고 또 실제가 나타나기까지 행하여진 그림자라는 것이죠. 구약 옛 제사법은 상징이고 실체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인 11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그 무한한 접근과 무한한 효력에 관하여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 문제였고, 그 효력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문제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은 무한한 접근과 무한한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옛 언약 체계와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직접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옛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려 그의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계속 반복되어야 될 필요가 없이 단번에, 그리고 오직 한 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13절 14절에서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모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와 능력은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용서의 확신 가운데에 자원하여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들을 싸우면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은혜와 능력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사모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예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얻을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부르신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의지합니다라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다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오는 자에게 그 예수의 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희생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선언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소원도 의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그 희생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과 생명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16절에 갑자기 유언을 언급합니다. 너무 뜬금없이 나오는 유언, 그래서 우리는 좀 무슨 얘기인가 그럴 텐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유언과 언약이라는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 유희를 가지고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가 죽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유언하신 새 언약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이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그 유언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서는 첫 언약도 피 흘림으로 맺어졌고 모든 성물들도 피 흘림으로 성별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함과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의 예식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성물로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으로 서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피로서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로서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 흘림, 곧 죽음으로 우리가 얻은 새 언약의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의 성소는 천상의 성소의 모형인데, 거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동물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뭡니까? 좀 이렇게 그 사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막이 핏부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들어가 그곳에 거하기 위해서는 피로써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성소의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닌 더 좋은 피로 정결케 되고 성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이다라는 것이죠. 24절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다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더 좋은 제사로 완전하고 충분하여 반복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향하여 가는 그 정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위대한 메시아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시작하신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역사의 그 정점은, 역사가 바라보고 향하여 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이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남아있지만, 28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란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그 제사법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사하는 짐승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곳에서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고 성소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사함의 제물을 받으셨음을 알고 기뻐하며 안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곧 재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즉 이제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이 아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는 그날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을 자로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설 것이요, 그 다음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 교훈으로 삼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나, 여러분 신문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흉악한 죄, 이런 죄를 나는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작은 오점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앞에서 여러분은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볼 거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라 초청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언제나 심각한 것,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요, 작은 죄, 작은 거짓말, 미움, 어두움, 더러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움으로, 도덕적인 생활로 정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누구보다 나은 모습으로 공덕을 쌓아서 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다, 거지가 입은 옷과 같다라는, 아무리 잘 차려입고 이 정도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의롭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면 하나님 받아주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들어볼 때에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그 완전한 정결하심 앞에 나아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러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인 것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죄사함으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입은 것은요, 나의 의로움, 나의 선행의 옷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이 옷에 이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와 죄악과 더러움을 날마다 보는 죄인인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수의 완전한 의로움을 입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는 다 감추어진, 그리고 다 사해진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날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사함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인데, 그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정결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의지합니다. 끝까지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단 유일한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해본 적이 있고 뭔가 신유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 적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저처럼 매주일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많은 봉사를 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얻은 자로서 죽은 행실을 날마다 이제 버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그러한 소욕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너무 좋아하는데 나의 삶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며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양심에 새로움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이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라면 예수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이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예배와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